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2,000마리 돼지보다 더 귀한 한 영혼, 2,000마리 돼지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빌려줄 수도 없고 또 빌려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달의 모양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어떤 이들은 그물달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보일 듯 말 듯,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승달 같은 성도는 삐뚤어진 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상현달 같은 성도는 완전한 것 같으나 뭔가 부족한 성도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름달은 남에게 비추어 주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위에 밝게 비치고 세상에 밝게 비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보름달같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소금의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풍요한 물주물명 속에서요, 황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풍족함보다는 오히려 고통과 탄식과 좌절과 비애를 느끼면서 울부짖는 이들의 비극적 삶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짊어지고 그 속에서 가장 저주받은 삶을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몸조차도 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몸을 다 상하게 하고 쇠고랑을 끌면서 밤낮 무엇인지도 모르는 소리를 지르는 삶. 이제는 소외되고 잊혀져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그렇게 사는 사람. 그래서 한 마리의 돼지보다도 더 값어치가 없는 사람. 그에게 참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그는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운데 돌아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 한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살이라고 합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흘러간 세월입니다. 생명인 세월은 바꾸거나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지나간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금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생명과도 같은 시간의 세월을 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사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는 왜 자기가 무덤에서 산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제 몸을 돌로 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부모가 있고 친척도 있고 가정이 있을 텐데 그는 왜 그들은 무덤에서 이러고 있을까요? 오늘도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집이 아닌 곳에 누우며 제 스스로 자기의 몸에 마시고 붓고 피워서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자기의 가정과 자녀를 잊고 허영과 사치와 향락에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자기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가 거할 곳이 무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마귀에 매여서 자아를 상실하고 무덤, 음부, 지옥으로 가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자기의 것이 아니기에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상처 입히고 상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벼랑에 서서도 그 죽음이 그 앞에 있는 것을 깨달지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80이 넘으신 권사님을 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제 다과를 나누는데, 이분이 분명히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한테 하는 얘기는 이분이 80이 넘어서 이제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고 있는 그 이야기는 이분은 1000년 동안 살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여기 햇 복숭아 한 50개 내지 100개 먹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귀신은 자기의 종말과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인생을 건 어떤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작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창회를 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떠밀려 가지고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뜻밖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글쎄, 앞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기는 자다가 잠옷 차림으로 화장실을 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잠옷 차림으로 화장실을 가냐 그랬더니, 아니 뭐 집안에서 잠옷 차림 다녔는데 뭔 상관이야? 충격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귀에는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동창의 음성이. 집안에서 화장실, 집안에서 화장실, 집안에서 화장실. 아,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때부터 정말 뼈가 으스러지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도 이제 거기 이사 갔다고 말하려고 동창회를 또 나가죠. 여러분, 동창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게 항상 문제예요. 갔는데 그 친구 앞에 일부러 앉았습니다. 그래서 딱 두 팔 걷고, 야, 나도 화장실 있는 집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근데 그 친구도 열심히 일을 했더라고요. 문제는. 그래가지고 항상 친구가 문제입니다. 그 친구가, 야, 나는 화장실이 2개야. 그런 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화장실이 2개야. 화장실이 2개야. 한 가지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둘째가 문을 두드리면서 오빠 살려줘, 오빠 살려줘. 이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진짜 뼈가 으스러지게 쉬지도 않고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드디어 화장실 2개를 얻는 집을 이사했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격적이라서 또 동창회를 갔습니다. 그 친구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야, 나도 화장실 2개를 이사했더니 너무 좋더라. 문제는 그 친구도 또 열심히 일한 겁니다.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집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런 집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각 방마다 화장실, 각 방마다 화장실. 제가 알기로 우리 동네에는 이게 없습니다. 각 방마다 화장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투잡을 뛰면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갭이 크니까. 정말 죽어라고 일해서 딱 그 집을 얻어서 기쁘고 이사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해서 이게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리고 이분은 급기야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화장실을 위해 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평생 화장실을 위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화장실이 그게 뭔데? 그 화장실을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6, 7절을 잘 보십시오. 귀신도 자기의 종말을, 또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계속 헛된 꿈을 꾸다가 마치 화장실을 위해서만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예? 인생에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굳이 화장실을. 여러분, 요 앞에 나가면 길이 있습니다. 글로 쭉 가라면 어디라고 말하지 않지만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1평 반 정도나 뭐 2평밖에 안 됩니다. 돈은 많이 버십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그 2평 안에서만 사시는 겁니다. 해외에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미국에 가면 금난교가 있고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고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분은 평생 돈은 버셨지만 그 2평짜리 안에서 일평생 2평만 바라보고 산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 죽는 그 순간에 그분의 머릿속에 인생을 돌아볼 때 남는 거는 2평, 딱 2평. 그러면 서울역에 사는 쪽방촌에 사는 분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통장에 돈만 많지 그분의 인생에는 의미가 없지 않는가. 우리 이 시간에 마가복음 5장 6절로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우리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도 죄도 사망도 죽음도 예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모든 것을 압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자기의 일을 멸할 자이시며 예수의 때가 이르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알았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았기에 그는 예수께 자기가 먼저 스스로 찾아와서 절하며 애원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자나 무지한 자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를 알며 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 하찮아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보다 한 명의 사람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 귀한 사람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예, 자존감이 남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명품 옷을 두르고 명품백을 가지고 명품으로 치장해야 자기 가치가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헐벗은 옷을 입으면 자기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 자신이 귀한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는 자신에게 인사하십시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시작. 너는 귀한 사람이다. 반말해도 되죠? 다시 하겠습니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사람이다. 예, 다시 나는 귀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귀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돼지 2,000마리면 얼마의 값이 되겠습니까? 제가 살짝 계산해 보니까요. 18억 정도 되더라고요. 크네요. 예, 그리고 이 잃어버려진 한 사람의 존재는 얼마의 값을 가지겠습니까?
오늘의 사람들은 무엇을 더 귀중히 여기며 선택하겠습니까? 18억이 귀할까요? 한 사람이 귀할까요?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귀하다고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줘도 여러분 하나를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보다 이 불쌍한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절하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오늘도 이 자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보려고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3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세상이라고 써진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박효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세상이 바로 여러분 한 명입니다. 그 세상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인 것입니다.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채찍을 마셨으며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리시며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크리스천인 우리의 사명은 잃은 양을 찾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14년 5월 28일에 캐나다의 태평양 운항 증기선 엠프리스 오브 아일랜드호가 노르웨이 화물선 퀘벡주 해역에서 충돌해가지고요 14분 만에 침몰하여서 1,01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때 승객 중에 구세군 사관, 구세군이면 지금 목사님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관들이면 130명 가운데 100명이 사망했는데 놀랍게도요 그 죽은 시체에는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입지 않았을까요?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대신 그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저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니.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찾기까지 찾으시며 지금도 눈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지금도 두 팔을 버리고 돌아오라 나의 자식아, 돌아오라 나의 자녀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다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아멘. 이 양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박효영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런 양을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양을 찾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자신의 피로 양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런 양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양을 찾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셨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부욕해 하셨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내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집 나간 이런 양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헤매고 있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이런 양을 찾아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천국에서 주님 품에 있는 그 양보다 잔치를 부르며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아지는 순간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자는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한 사람이 그 뒤에 반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십시오.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